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받았고, 그 이후로 성벽이 세워질 때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또 성벽이 회복되는 그 약속을 받았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되는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크게 기록됐지만 사실은 많은 주인공이었던 왕들과 사람들에게는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 시점까지 한 번도 속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영적인 뜻을 정한 사람들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들이 거쳤었고 20대 마지막 왕으로 남유다는 무너집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아무래도 멸망시켜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싹 죽이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뜻을 정하게 되신 그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였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뜻을 정하시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문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결단을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데요, 므낫세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데 자기가 그 역할을 했느냐. 첫 번째 보니까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세웠어요.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신이거든요. 근데 이 귀신을 성전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귀신을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를 가증 여기고 더럽게 여기세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므낫세 왕이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할 때, 영적으로 완전히 범죄를 할 때 므낫세와 함께 백성들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같이 타락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을 멸하실 때에 그 야만족 이방인 족속보다 이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그 가증함이 더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귀신을 성전에 드리는 거죠.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말했던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막았던 족속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의 잔인함이 어느 정도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자기의 아들들까지 자기의 딸들까지 제물로 삼아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짐승 같은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보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므낫세 왕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사회가 악해집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정의가 다 무너지고 악이 번성해서 이제는 정직함도 통하지 않고요, 악함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회악이 성 안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화, 청년들의 문화, 노인들의 문화, 또 산업인들의 문화, 백성들의 모든 문화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시대로 바꿔버렸어요. 잔인한 사람들이 이기는 시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때 열왕기하 21장 13절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 이르셨어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건물에다가 실을 늘어뜨리고 밑에 추를 달아요. 그럼 이게 90도 직각이 되잖아요. 그럼 건물에 대보면 이 건물이 삐뚤어져 있는지 올바로 서 있는지를 그 다림추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합 임금과 사마리아 성에 그 다림추같이 하나님이 재봤는데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하나님이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하나님이 므낫세 임금 때 이스라엘을 다시 그릇을 엎는 것처럼, 우리가 설거지해서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는 것처럼 남유다를 엎기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실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때였어요. 그때 쟀던 다림추를 내가 남유다에도 재보았는데 이제는 남은 것 없이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없애서 그릇을 설거지해서 엎는 것처럼 내가 새롭게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 뜻을 정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16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 므낫세는 8살 때부터 왕이 돼요. 근데 이 요시야가 8살 때부터 왕이 되면서 할아버지 므낫세의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바꿉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나라의 흐름을 바꿉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어요. 이 손자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이 예루살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랴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했어요. 그러면서 나라 안에 우상의 시스템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 유월절은 광야 이후에 없어졌던 제도거든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행하지를 않았어요. 사사시대에도 행하지 않았고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피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유월절, 패스오버,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피 언약을 회복하는 일들이 요시야 왕 때 회복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 뜻을 정하셨던 것을 돌이키지를 않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질 않으세요. 왜 그러신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겠다. 네가 험한 이스라엘을 보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하는데 백성들이 너에게는 순종했지만 내가 볼 때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백성들이 렘넌트로 자라고 있을 때 이번에 요시야는 16대 왕이었고요. 18대 왕이 있었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잘 아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써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왕이거든요. 예레미야 36장 23절부터 보니까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 여후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준 그 글을 왕에게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면도칼로 베어서 읽는 족족 불에 태워버렸고, 왕과 그 사신들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들이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 그때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게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봤더니 므낫세 같은 왕도 있었고, 다윗 같은 왕도 있었고, 또 요시야 같은 왕도 있었고, 또 여호야김 같은 왕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속에 뜻을 정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의 절대 여정은 반드시 시작이 뭘로 오느냐?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벌어졌거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벌어졌으면 여러분은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온 이유와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문제를 당해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당해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내가 문제였던 경우가 제일 많아요. 결국은 내 문제구나. 그죠? 현명한 대통령일수록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대통령이지. 그죠? 그런데 간혹 상대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내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상대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는요, 상대도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이유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답이 뭐냐?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이유를 모르던 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반드시 그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넘겼어요. 그리고 여호야김도 하나님이 넘겼어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주께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문제야, 제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갈등입니다. 문제는 포기를 하면 되거나 아니면은 잘 풀어가면 되는데 갈등이 온 건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갈등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갈등이 생겼는데 싸워야 될 갈등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형들은 두려워서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싸우러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이러면서 갈등일 때 나가요. 또 반대로 요셉은요 형들이 계속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기다립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기다리면서 맨 마지막에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싸워야 될 갈등도 있고 기다려야 될 갈등도 있고요. 또 나를 갱신해야 될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갱신해야 될 수도 있고요. 생각을 갱신해야 될 수도 있고요. 습관을 갱신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마음다짐을 갱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그 갈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왔거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갱신하세요. 또 마지막으로 위기가 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재산이 끝났구나. 내 가정이 끝났구나. 이럴 만큼 이제는 끝이구나 싶을 만큼 위기가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나를 다 맡겨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야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바울은 눈이 멀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3번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도 안 잡혀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작이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였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절대 여정은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했고 여호야김이 잘못했는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졸지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갔어요. 여러분 말이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됐다 이 말이지 여러분 실제로는요 끌려갔다니까요. 안 무섭겠습니까? 운명처럼 끌려갔는데 사실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갱신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걸 했는데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제 위기가 오고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다 손해본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벌어져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면서 첫 번째는 뜻을 정하면서 그 여정을 갔어요. 여러분, 전문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보이스피싱 얘기 당하신 분들의 얘기를 진짜로 들어봤더니 제 주변에 당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떻게 당했냐고 물어봤더니요, 보이스피싱이 꽤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 몇 천만 원을 그 통장에 넣을 만큼이요. 아니, 제가 아는 그분은요,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분이에요. 본사를 자기가 만든 사람이에요. 제품을 만들고 그걸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경영을 하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분이 엄마 그러면서 카톡이 왔는데 거기에 홀려서 몇 천만 원을 입금해 줬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제 앞에서요. 내가 그래도 경영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당했다면서. 근데 목사님, 그냥 당해지던데요, 그래요. 홀린 듯이 당한대요. 예. 그러니 여러분, 악한 것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도둑질도 전문성이 있고 사기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전문성,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종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업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문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 학업하는 랩런트들 전문성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직종과 현장에서 여러분 전문성의 그 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지식에 통달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올바르게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정말로 올바르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타협이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을 따돌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누명씌우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밟고 넘어서려고 하고 그런 게 현장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분야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필요한 모든 지식과 필요한 모든 방법들과 필요한 모든 처세의 길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그 축복들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 앞에 데려가는 사람들로 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세할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친구들은요, 뜻을 정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 역사와 흐름을 너무 다니엘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를 구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먹힐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 속에
절대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더럽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축복 앞에서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비밀을 믿고 여러분 현장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문성, 그 축복이 여러분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므낫세 왕이 놓쳤던 거, 여호야김이 놓쳤던 거, 그리고 요시야 왕이 다 회복했는데도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놓쳤던 거, 그 모든 것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회복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 드디어 세 번째 보니까요, 현장에서 뜻만 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채식주의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현장에서 계약서를 쓸 때, 현장에서 뭔가를 진행하실 때, 현장에서 여러분이 업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식당,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망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머리가 좋았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문제와 위기와 갈등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응답 속으로 이 뜻을 정한 청년들은 들어가게 됐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들에게 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그 동생을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포로를 데리고 돌아온 그런 왕입니다. 이 강력한 왕이 봤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다니엘 이 4명이 전문성으로도 하나님과 언약의 여정을 오면서, 왜냐하면 그 시대가 다 악했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온통 악할 뿐이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식의 전문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전문성을 딱 회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실력과 함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악하고 못된 왕이 볼 때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 여정을 왔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진급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문성과 언약을 준비하고 뜻을 정한 사람의 여정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게 되는 그 응답이 70년 후에 벌어질 일이 이미 다니엘은 이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1,000 다락방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맡긴 다락방,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맡긴 다락방 문이 열려요.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응답받는 이 시간에 반대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합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도 함락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바사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바사왕, 거기가 페르시아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쓰임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야김 왕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니엘이었고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바벨론에 있었고요, 바벨론이 없어지고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성벽 위의 파수꾼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다락방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왕이 볼 때 왕의 최측근으로 데리고 있었던 술객과 박수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10배나 더 영권 있고 10배나 더 지혜가 있는 거예요. 10배나 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술객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영권과 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성벽 위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다니엘서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응답의 끝까지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경제가 다 무너지셨습니까? 혹시 건강이 다 무너지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다 무너지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다 정하시고 여러분 언약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요시야 왕 때 왔었는데 백성들은 놓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회복하는 방법은 딱 이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 평생 이거는 놓치지 않고 내 평생 기도한다 라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오늘도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딱 있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절대 망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낮에 여러분의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들리는 소리, 모든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진행되시면 됩니다. 절대로 보이는 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만나지는 대로 열받아 하지 마시고, 모든 걸 만나시고 듣고 결정하시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고 밤에 여러분 답을 내세요. 아, 내가 낮에 좀 실수했구나. 내가 낮에 말을 좀 실수했구나. 내가 낮에 생각이 조금 낙심을 했었구나. 밤에 다시 답을 내세요. 오직 그리스도면 다 끝났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면 다 끝났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잠깐 놓쳤구나. 답을 내세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주님,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런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답을 내세요. 그리고 밤에 회개하세요. 아,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아, 내가 낮에 불신앙했구나. 회개라는 건 돌이키세요.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의 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뜻을 정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산업에, 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